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끝난 것 같죠? 각 가정과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소원을 주셔서 그 뜻에 따라 또 살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두시고 행하시는 소원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교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분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각 교회마다 또 잘하고 있는 점, 또 부족한 점들이 다 각각 있지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또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어떤 기도의 열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야 다 경건 생활을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워낙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기도에 또 열심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좀 기도에 중점을 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안 하던 걸 또 하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다른 새벽 기도회는 보통 새벽 기도회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힘써야 될 일이지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물론 훈련 차원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잠깐 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아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심사숙고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첫째 주에 삼게 되는 본문은 그동안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 때 한 번쯤은 봤던 본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꾸준히 오셨던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기도회 때는 또 말씀을 요약해서 중심만 전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었고 기도회 때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늘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그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때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여러모로 괴롭히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아람 군대가 출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는지를 미리 알게 해 주셔서 잘 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습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족족 실패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서 간첩을 가려내라. 후통을 치죠.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바람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당장 잡아서 내 앞에 대령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이 비서인데요. 사환과 함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어느 날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의 병사와 말과 병거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를 불러서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제 토로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오니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사환의 그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선에 가득하게 찼고 또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사환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서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그들은 빈손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엘리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군 찬송을 보내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지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사원이 믿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환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기적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늘 이런 기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성경에서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극히 제한된 순간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의 기적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시대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으로 엮여 있다는 것은 곧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엘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환이 굉장히 무지한 사람으로 나오죠. 어떻게 이 선지자인 엘리사의 비서이면서도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 사환은 보지 못하는가? 혹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구원하실 것을 믿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이 사환은 사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사환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비정상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사환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적들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시험과 그리고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 미리 염려하고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실망하는 데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어떤 궁핍함이나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는 고아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두려움, 외로움, 절망, 조급함 이런 것에 휩싸여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괴롭히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노력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든 중간에 회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든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을 완전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된 중보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달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만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세상이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그 순간에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 때였는데요.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는데 그분은 뇌성 소아마비를 앓고 계신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 교회는 멀쩡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저런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할까? 안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받은 전도지를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전도가 되지 않을 텐데.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왜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부주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악한 일들이 그치지 않는가? 이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해결된 것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복음의 창조의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된 후에 그때서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힘들어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내내 저는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통하여서도 선한 뜻을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알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이 세상이 지극히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눠져 있고 저는 항상 옳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와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악하고 그리고 또한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누구든지 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다는 것.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느 정도는 선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타락으로 인하여서 부패하여 어느 정도는 악한데 그 비중의 차이지 완벽히 선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섣불리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9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에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모르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르죠.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전엔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어딘가를 향하여서 열심히 복을 빌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이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헛된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더 뚜렷하게 보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갖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그들은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 아니면 상황을 바꿔달라 이런 기도 외에는 드릴 줄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현실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서 당연히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 보이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현실적인 필요나 아니면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우신 성령님을 우리 곁이 아닌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서 멀어진 것처럼 지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나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잔재만 남은 그 죄악들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쯤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고 14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뜻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의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지혜가 성도에게 임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강하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신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 대적을 이미 멸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앞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처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낯선 여행길은 불안하죠. 그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우리 눈에 들어와서 사진으로 봤던 그 목적지가 이제 곧 내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행길이 고단해도 그 길은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자로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걷고자 하는 기대는 애초에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가 걷고 있는 그 길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인내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자녀됨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가난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궁핍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연약하고 병약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잠깐의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풍요를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그 믿음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흑암이 가득한 죄 많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혐오하게 하시고 증오를 하게 하십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겨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일 아마도 올해 비슷하게 겪으실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작년보다 강하고 만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하게 하시게 해달라는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기도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열왕기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 나눠드린 달력에 새겼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림 보시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그 달력에 새겨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도우심 가운데서 작년에 걸려 넘어졌던 그 문제에 올해는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자의 이 길이 험하고 수고스러워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힘겹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인내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서 비록 우리는 궁핍할 수 있고 가난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루하루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올 한 해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